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저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알고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도 사장님의 관심이 뭐냐? 그거를 정말 알고, 그게, 최선을 다한다면 사장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죠. 마태복음 6장 4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짜 하나님의 관심. 그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28장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 19, 20절에도 하나님 관심 속에 들어가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시니라. 그 보호자에 앉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관심은 전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아직 세상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니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일어나지만 그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하지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너무 중요하지만은 근데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우리나라 잘 되는 보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어느 사람 대통령이 되느냐 너무 그게 우리가 아마 관심 갖고 그게 너무 그럴 필요 없다. 결국은 이 세상은 크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단의 나라거든요. 결국 정사, 권세, 어둠의 생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 어떤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진짜 전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또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가 맞다면 진짜 관심이 뭐겠습니까? 전도자겠죠. 전도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 40, 6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서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복음 전하다 지금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든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29절에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전도자 빌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있는 겁니다.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시거든 하나님 관심 그 직장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나 그 관심보다는요 거기 가는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사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는 여러분에게 그 전도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죠.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 못 살리면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심은 전도 대상자의 관심이 있죠. 전도 대상자. 이 중에서도 특히 제자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9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 평생 예수 안 믿을 거 생겼는데, 근데 예수님이 담의 도상에서 바울을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바울은,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를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 40절에도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 여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전도 대상자를 맡기고 또 제사를 하나 붙이시겠는가? 누구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동기가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오직 예수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또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12가지 문제 뭐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빠져나왔고 그죠? 또 빠져나왔지만 사실 우리 안에 아직 남은 가기 뿌리 체질 영적인 문제 그 창세기 3장 창세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창세기 사건 근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오래된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들어와서 어느 날 결정선에 드러난 영적 문제 이거를 막지 못하면 어느 날 내게 재앙이 들어닥치고 흑암이 공격할 때 그대로 무너지는 영적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그분의 답이 나야 그때 오직 예수가 돼요. 저번주 얘기했죠. 왜 우리가 복음이 체험이 안 되느냐? 왜 복음이 누리지 않느냐?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복음이 체험되면 계속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복음 못 누리느냐? 체험이 안 됐으니까. 왜 체험이 안 되느냐? 육신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성격 문제고, 이거는 습관이고, 이거는 환경이 그렇고, 그 사람 문제고, 전부 다 육신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마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해결되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근본 문제 영적으로 해결 안 돼요. 진짜 이 문제가 창세전에 창세 1장 2절 그것이 창세 3장 근본문제를 통해서 그 가문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 자녀에게 이게 바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고 사단의 역사구나. 요렇게 딱 될 때 그때 오직 그리스도 됩니다. 육신 문제로 보면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뭐하죠? 오직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럴 때 딱 체험이 됩니다. 그게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 적용하면 돼요. 그게 누림이라. 진짜 그 부분이 되어진 사람, 진짜 내가 복음 몰라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도 못 이기고 또 응답받지 못했던데,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반석이 되고 음부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기동답 받게 되고. 이런 그런 사람은요, 누가 무슨 소리도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하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사실은 뭐 모세 아니요. 뭐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동기가 된 사람입니다. 동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일으키고 났는데 사람들이 워낙 거기에 막 집중하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내 경험과 능력 아무 상관없는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준 바로 그 예수, 그 일을 믿음으로 삼 나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그전에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이거 체험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절에도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이라. 그래도 뭐 관계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난 뒤에 바울이 거기서 깨달으면 뭡니까? 이제 나는 내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동기가 오직 예수.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오직 예수밖에 말할 게 없구나. 이게 되면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이죠. 방법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인데 이제 말이 이제 성령 인도지 어떻게 봤습니까? 할 때 이게 안 쉽죠, 그죠? 한마디로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흐름을 타면 실제로 말씀이 내게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 말씀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91도 유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야, 어떻게 그 뭡니까? 말씀의 흐름, 성경의 흐름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 다락방 훈련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운동이에요. 그래 그게 91년도부터 쫙 훈련받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 흐름 속에서 진짜 그대로 실현시키는가. 이걸 체험하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 있죠.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밀.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제자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제자화,
개인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요. 11,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개인화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하도록 해서 실제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그게 내가 실천하는 얘기 안 됩니다. 들은 얘기죠. 아는 얘기죠.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제자를 맡기면 절대로 제자 못 세웁니다. 왜? 내가 내게 안 되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미션 이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또 말하는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는 마가다라빵 이것도 참 나의 것이거든요. 나의 갈보리산 된 사람 나의 갈보리산 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것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하고 그 개인화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이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제자를 보는 눈.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죠. 길가. 그래서 밭은 그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씨는 말씀,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길가 같은 사람은 결국은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전부 다 사단에게 다 빼앗깁니다. 이런 사람 보고 우리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또 캠프 나갈 때 이런 사람 보고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라. 실망할 거 전혀 없어요. 길가구나. 그래.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두 번째는 돌밭. 말씀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영접 버뜩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이 있다고 하면요, 그냥 홀랑 넘어져 버립니다. 또 이런 사람 보고 또 우리 또 속습니다. 목사님 그거 메시지 잘 받는데 막 뒤집어져. 물론 그 과정 속에 이제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시떨기. 이 사람은 복음도 받았습니다. 복음 받고는 너무 좋고 또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뭐죠? 내면 세계.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유혹, 내 속에 있는 선뿌리,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가시떨기, 여기에 걸려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같은 사람, 이 사람 말씀을 딱 받으면 그대로 딱 순종하는 거죠. 그런 30이 100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겨자씨 같은 사람, 겨자씨. 아주 쪼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나무가 자라가지고요, 새들이 깃들 만큼. 이런 사람이라니까. 또, 누룩 같은 사람. 가루수말에 넣는데 나중에 지나면 다 부풀게 만들잖아요. 누룩 같은. 소리 소문 없이 현장을 싹 변화시키는 사람. 영향력을 쫙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파트를 보고요. 우리가 제자를 보는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현장에 이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예 캠프, 우리 교회 뭐냐면, 이런 팀 사역. 팀 사역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요원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말하면 사역자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어떻게 팀 사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문 열리면 시스템 구축하느냐. 그게 저번 주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만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경우 말고 오늘은 뭐냐면 이걸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제자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팀 사역에서 파고들 이걸 보고 팀 사역 전도 이건 팀 사역 전도라고 해요. 팀 사역 전도. 그런데 여기서 하려는 것은 뭐냐면 전도팀 사역입니다. 전도팀 사역.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인이 없어.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제자를 만났을 때에 팀 사역하는 겁니다. 팀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고 문 열리면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전도팀 사역.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요원이 있을 경우에 팀 사역에서 문을 열고 오늘 다정이가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선사님하고 우리 서미자 권사님 서미자 권사님 늘 이제 기도한 분이 계세요. 잘 아는 권사님 계시는데 이제 그 권사님 팀 사역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정이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우리 전사님 들어가서 복음을 딱 썼는데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딸내미한테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다정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봤는데 복음 얼마나 잘 받는지. 근데 그 다정이 엄마가 굉장히 문이래. 근데 선생님한테 그랬지요. 제자 한 명이다. 지금까지 전도문 전혀 안 열려도 제자 한 명이다. 그 사람 만나면 문이 꽉 열린다. 91년도에 저 유모사님 만나가 97년도 결국 이제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운동 이제 정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막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전에 전도 너무 잘 됐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세월이 제가 지났어요. 한 11년간 딱 지나고 난 뒤에 11년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흐르고 난 뒤에 그때는 깨달음을 주신 거지. 하나님은 사실은 그 속에 몰아넣고요. 전도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요. 개인화 제자화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11년 동안 완전히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완전히 저를 제자화시킨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 개인화가 안 돼, 제자가 안 돼, 전도 눈이 난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 운동 이전에 내가 먼저 개인화, 내가 먼저 제자화 되기를 원하거든. 근데 내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전도하려고, 전도 뭐,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요. 해당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해당. 왜냐하면 해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바로 소위 황금 어장이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도, 물론 시골에 가서 없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전에 제자를 찾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고, 황금 어장 파고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렇죠.
바울은 아주 그 부분을 굉장히 잘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 전했다 이 말이죠. 복음.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하는 사람 나왔어. 혹은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들을 따로 세우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자를 딱 준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할 때 현장 갈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는 게 분명히 성령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방, 핍박 여기 우리가 너무 거기 막 주눅 들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관심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입에 제자.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 찾기 위해서 현장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들어갈 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지속이 됩니다. 전도운동도 일어나고요. 자, 이런 제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뭐 했죠? 따로. 바울이 정말 전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전략 제대로 깨달은 사람.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따로 모아서 뭐 했죠? 팀사역인가? 팀사역. 팀사역. 자, 팀사역 할 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인 치유. 왜?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치유하고 개인을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팀사역. 치유를 통해서 개인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절대 개인 확립이 안 됩니다. 늘 자기 상처,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요. 되다가 무너지고, 되다가 무너지고, 계속. 두 번째는 개인 확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그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전도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많은, 그랬구나.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지금 현재 이 업을, 이런 전문성을, 여기 관심을, 그랬구나. 그거 발견해다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사람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관계 분석. 이래서 전도 문을 이제 열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두 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뭐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을 2년 동안 세웠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 2년 동안. 막 그냥 전도하고 뭐 할 것도 뭐 2년 동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시스템을 2년 동안 세운 겁니다. 시스템을 세운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듣더라. 10절에. 시스템을 세울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시스템 세울 때.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7지역에서 캠프를 하게 될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7지역 안에 이미 우리 5.16 팀, 그분들을 먼저 팀 사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치유하고 개인 확립시키고 분석을 했어.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저번 주 임복수 권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잖아요. 그 내가 이제 만났었는데 팀들만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아예 없어요.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예 인간들 안 만나고 그 무인도원도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예 없어. 그래서 우리가 300명 전도대 놓고 기도하는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휴대폰 안에 명단 많잖아. 그게 다 대상자예요. 근데 없어. 그 대상자를 휴대폰 안에 넣어놓고 뭐 합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그게 불가능하게 되시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팀장님들이 자기 팀의 먼저 팀원들을 먼저 팀 사역을 통해서 그죠?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했잖아요. 제주도가 그거를 여러분 하시라고 팀장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개인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치유도 시켜주고. 그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런 어떤 팀원들이 없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는 전도 팀 사역을 해야 돼. 이런 제자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 팀원들이 없는데 현장 들어가라니까. 있으면 팀 사역했어. 그분들 통해서 문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 없다. 같이 들어가는 거 팀 현장으로. 자, 결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한 역사를 일어나고 나는데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팀 사역 전도를 통해서 문을 시스템 세우고 전도팀 사역 현장들을 제자 찾아가 문을 열고 거기서 이런 사람 다 듣고 무구동에 이런 다 들었단 말이에요. 무구동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 역사를 나가고 귀신 쫓겨나가고 앉으면 일어나고 대역사를 났다. 그래 흑암문은 다 바뀌었다. 우리는 놀렐루야 그러겠죠. 바울은 그래 안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곳. 아직 복음이 증거되는 다른 곳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응답. 예비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라. 여러분 지역 복음화 됐다고 세계 복음화 된 게 아닙니다. 울산 복음화 됐다고 세계 복음화 된 게 아니에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역사를 응답해내다 만족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게 내가 빠져나와도 될 만큼 거기서 계속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시대에 만들어 놓고 난 또 빠져나와야 돼. 또 들어가 또 팀사를 통해서 또 문 열고 찾아내고. 야, 이번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야, 참 바울이 대단하다 이거보다는 야, 참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전도는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일어나야 될 운동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노예 캠프 2가지 방향 꼭 우리 팀장님들이 주지하시고요. 이거를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아까 얘기했죠. 서민자 권사님, 우리 그 서전사님 두 분이 팀 사이에 메시지 듣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김 목사님 메시지를 잘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딱 순종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 우리 인권사도 있고 우리 팀 우리 팀장들 잘 알잖아요. 우리 전문사역 하면서요. 포럼을 하는데 딱 듣는 순간에 뭔가 미션이 오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해보세요? 했는데 당장 실천해서 바로 그죠. 하나님은 막바로 문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아르바이트 안 하십니다.
정말 전도자거든요. 인권사 정말 전도자예요, 저분이. 아직 대역사를 나지 않지만은 전도자야. 오직 전도밖에 관심이 없어, 저분은. 뭐 잘 살겠다, 뭐 하겠다, 그것도 없어.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저분은.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강 집사가 이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전도만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권사가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안 가고 지금 다니거든. 그 하는데, 우리 전문사역자 미션을 할 때에 복지계통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료로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로 봉사할 때 가치를 모른다. 그리고, 우리도 하다 보면 사명을 놓친다. 그리고 지금 정책이나 시책이 이미 그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처음에는 보금전에서 뭐 유료 뭐 그냥 보금전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인권사 계속 그래 했잖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요. 지금 한 60만 원 받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될 만큼 완전히 복음에만 집중하도록. 그때서 인권사가 뭐 60만 원 그거 받으러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복음에 담난 사람이 전도자인데. 그게 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첫 판부터 내가 안 하지 그 일을.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오직 중심 자체가 나는 이 복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뛰어넘지. 그 정도 못 뛰어넘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그 걸려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문도 열리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직 전도에만 관심 갖도록 하나님 딱 준비해 놓으셨잖아.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아마 아르바이트 가야 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딱 떨어지면 그냥 한 번 딱 순종해서 하나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팀 사역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고요. 이번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확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